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 우리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평생 컴플렉스가 하나 있으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몇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주 어릴 때 39살인가 장로가 되셨어요. 감리교회에서. 그럼에도 늘 컴플렉스가 하나 있으셨는데 그 컴플렉스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방언을 하지 못하세요. 그것이 저희 아버지에게는 평생의 스트레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특히 저희 아버지가 속해 있던, 물론 저도 어렸을 때 속해 있던 그 공동체에서는 방언을 하지 못하면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었고요. 기도를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보면 저희 아버지는 30대의 장로가 되신 선임 장로님이셨는데 방언을 못하는 고로 믿음이 부족한 사람으로 그렇게 판정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저희 아버지께는 아주 큰 스트레스가 되셨어요. 저는 그런데 대학교 2학년 때 기도원 갔다가 방언을 구하러 간 것도 아니고 그날 그 기도에 방언의 방자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방언을 받았어요. 아버지는 더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아시다시피 저는 그때 신학생도 아니었고 그냥 대학생이었는데 그것도 그냥 기도하러 간다고 갔다가 그냥 기도하는데 방언이 나왔다고 하니까 저희 아버지는 기쁘시면서도 마음 한켠에 나는 왜 이럴까 이런 그런 생각을 하시기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많은 성도들이 특히 이제 그 공동체가 고백하는 어떤 신학이나 어떤 신앙적인 또 영성의 색깔에 따라서는 은사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걷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나는 왜 방언을 하지 못할까? 나는 왜 병을 고치는 은사가 없을까? 이런저런 종류의 그런 압박감을 받는 교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담들은 주로 성령의 은사에 대한 성경 전체의 그 이해가 부족할 때 주로 그런 컴플렉스나 압박감, 열등감,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오늘 핵심적인 내용들을 몇 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받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은사라는 말 자체가 영어로 하면 기프트인데요. 기프트가 뭐죠? 우리 그냥 쓰는 영어 단어로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는 성령께서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안에 보면 몇 절 안 되죠. 4절부터 11절까지 몇 절 안 되는데요. 거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성령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그래서 마지막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그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그러니까 은사는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것이기도 하지요. 구할 때 주시니까. 하지만 주도권은 성령님께 있다. 성령께서 성령의 뜻대로 주시는 것이다. 안 주시는 것도 성령 하나님 맘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은사의 이해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 안에서 엄밀하게 언어를 구분하면요, 개념을 구분하면 그냥 잘하는 거하고 성령께서 잘하는 게 하시는 거하고 달라요. 그냥 우리는 흔히 누가 뭘 잘하면 저 사람 저런 은사가 있어 하잖아요. 근데 정말 파고 들어가서 구분을 해보면 자연적으로 태어날 때 그냥 잘하는 재능을 받는 거하고 성령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것을 잘하게 하시는 것과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에 대한 교과서들을 보면 영어로 하면 내추럴 기프트하고 스피리추얼 기프트를 구분해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내추럴 기프트라는 건 뭐냐면 그냥 본래 태어날 때,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렇지만 내가 태어날 때 그냥 재능으로 받은 것. 그런데 영적인 은사는 마지막에 오늘 말씀드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것을 구분해서 말할 만큼 우리는 은사를 설명하려고 할 때 먼저 지난 주일 설교가 그랬잖아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시는 일에 비하면 우리의 노력이 아주 적은, 비교할 수 없이 적은 분량이다. 제가 그렇게 개념을 정리해 드렸어요.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타 교단에서 감리교회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목사님들이 감리교회는 자유의지를 앞세운다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주보회까지 넣어들었죠. 선행하시는 은총,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은총, 또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는 그 은총의 흐름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자유의지고요. 하나님은 그 의지마저도 넘어서서 일하실 수 있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의사를 존중해 주십니다. 그것이 구원의 원리인데 은사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예요.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자,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 할 때 그날 에베소서 말씀이 뭐라 그래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께서 어떤 은사를 주셨을 때 내가 자랑할 만한 건 없는 거예요. 이건 성령께서 그 뜻대로 나에게 선물을 주신 거니까 선물 주신 분을 높여야지 선물 받은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오히려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의 주도권은 성령님께 있다는 고백이 성령의 은사를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은사를 이해하실 때 꼭 이해하실 것은 다양하다. 다양하다.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의 핵심도 그거죠. 다양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자주 말씀드려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저는 받은 은사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못하면요. 성령님은 주셨는데 내가 못 받았다고 하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성령님은 성령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모른다고 해서 못 받았다고 하는 것은 조금 격하게 말씀드리면 나에게 선물 주신 분을 무시하거나 그 성의를 알아채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함께 걸으면서 사용하지 말아야 될 표현이 내가 은사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말은 가능하죠.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시지 않았다는 말은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나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에 대해서 다룰 때마다 성경은 다양성을 반드시 강조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7절에도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오늘 본문 4절에도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러니까 성경이 은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꼭 강조하시는 것이 뿌리는 같은 성령 하나님이지만 그 은사는 사람마다 다양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록을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의 은사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정리하는 방식과 표현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직분과 은사가 조금 구분이 되기도 하지만 그냥 미국의 윌로우 크릭 교회라는 곳에서 은사 발견 프로그램 네트워크라는 걸 아주 오래전에 만들면서 미국식 개념을 가지고 은사를 정리한 목록이 있어요. 제가 그걸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언의 은사가 있고요. 섬기는 은사가 있고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요. 권면하는 은사가 있고요. 헌금의 은사가 있고요. 리더십의 은사가 있고요. 긍휼의 은사가 있고요. 지혜의 말하는 은사가 있고요. 지식의 말하는 은사가 있고요. 믿음의 은사가 있고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요. 능력, 기적을 행하는 은사가 있고요. 영분별의 은사가 있고요. 방언의 은사가 있고요.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고요. 사도의 은사가 있고요. 서로 돕는 은사가 있고요. 행정의 은사가 있고요. 복음 전하는 전도의 은사가 있고요. 사람들을 돌보는 목자의 은사가 있어요. 20가지. 20가지. 그 외에도 표현을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순교, 독신, 중보기도, 자원하여 궁핍하려는 것, 대접, 귀신 쫓는 이런 다양한 은사. 그러니까 적어도 20몇 가지의 은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방언이라든지 병을 고치는 거라든지 귀신을 쫓는 거라든지 어떤 신비한 것들만 은사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받은 은사가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은사의 개념이 너무 좁아서 내가 은사로 생각하는 게 한 서너 가지밖에 없고 그게 나한테 없으면 은사가 없다고 말하기가 쉬운데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언젠가가 아니고 와서 처음에 사도신경 강의할 때 그랬나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은사를 말씀드리면서 그 말씀 드렸잖아요. 어느 시골 권사님이 병 고쳐달라고 목사님을 모시고 가서 우리 아들 병 좀 고쳐달라고. 목사님 빨리 안수해서 우리 아들 좀 병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갑자기 목사님이 기도해 주려고 이렇게 다가서는 줄 알았더니 아들을 업고 뛰더라잖아요. 목사님 기도해 달라니까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병 고치는 은사는 안 주시고 아픈 사람 업고 뛰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데리고 가셨대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이 목사님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는 없으셨는지 모르지만 아픈 교인 아들을 업고 병원까지 직접 뛰어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에 대한 이해를 매우 폭넓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거기에 중요한 것은 어떤 은사는 고급이고 어떤 은사는 열등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 또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없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은사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은사의 목록을 가지고 성령님은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 언제 좀 기회가 되면 우리 교인들 그 은사 발견하는 검사도 있어요. 다 미국식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뭘 이렇게 테스트 검사 이런 걸로 만드는 걸 좋아해가지고요. 그런 검사지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처음 전도사를 할 때니까 벌써 꽤 오랜 시간이 흘렀죠. 그때 저도 그 검사를 했어요. 저한테는 이 20몇 가지 은사 중에 보통 한 두세 가지 정도가 제일 높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검사지 한 100개 되는 문제를 다 동그라미 치다 보면 나중에 점수를 이렇게 쭉 매기다 보면 어떤 은사가 높게 나오는가 하는데 저는 세 가지가 높게 나왔는데 하나가 가르치는 은사, 그 두 번째가 예언의 은사, 세 번째가 행정의 은사가 나왔어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나중에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은사를 그냥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가르치는 거 좋아하잖아요. 좀 심하게 좋아하죠. 그래서 가르치는 걸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라는 건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설교하잖아요, 지금. 행정의 은사. 저는 그래서 가는 교회마다 행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행정을 하나 하고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수해 전에 은사 검사를 할 때 제가 행정이 나왔더라고요. 아, 내가 행정의 은사가 있으니까 담임 목사님들이 나한테 이걸 시키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행정의 은사가 제일 높게 나왔고요. 그래서 이 은사들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저도 방언을 하기도 하고 목회를 하다 보면 손 얹고 기도했는데 병이 낫는 분도 나오고 합니다. 그런 은사도 하나님이 필요할 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매일 새벽마다 여기서 울며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손만 대면 나을 수 있는 은사를 저에게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죄송해요, 속 터지시는 거예요. 야, 정 목사, 너는 가르치는 은사도 좋고 예언의 은사도 좋고 행정의 은사도 좋는데 있는 거나 잘 써. 있는 거나 자꾸 없는 거 갖고 울지 말고. 하나님 그러시지 않을까요? 성령님 그러실 거예요. 은사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요 분명히 은사가 있어요. 아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분명히 은사가 있거나 적어도 필요하면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찾고 그 은사를 사용하면 되는데, 보통 평소에도 자연스럽게 사용이 되는 은사가 있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한 때에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가 없다고 하시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할 때는 병을 낫게 하는 은사를 성령님이 저에게 주신다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은사는 제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주시는 건데 뭐 제가 있다 없다 할 거 뭐 있어요. 저는 그냥 손대고 기도만 하면 됐지. 그건 그분이 하실 일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은사가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는 건 사실은 은사의 본질을 우리가 심하게 훼손하는 것이고요. 은사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매우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아버지를 위로했는데 별로 아직 위로를 못 받으세요. 필요하면 주실 거라고. 필요 없으니까 안 주신 거라고. 전 세계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방언 못하고 안 하는 사람 무지하게 많다고. 아무리 말씀드려도 워낙 젊으셨을 때 저희 아버지가 이게 프로그램화 되셔가지고요. 어쨌든 방언으로 기도할 수 없으시다는 건 굉장한 스트레스이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필요하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있는 거 잘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무엇인가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은사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은사 때문에 멀쩡한 교인이 타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어떤 은사? 병 고치는 은사나 통역의 은사처럼 남들 별로 갖지 못한 은사를 가진 분들이 그것 때문에, 죄송해요, 거칠게 표현하면 성령님의 도구였다가 사탄의 도구가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그 원리를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했더니 저의 이론이에요. 자, 만약에 정 목사가 손을 댔는데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제가 돈과 명예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은사가 지금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 은사를 거둬가실 수 있어요. 아니, 주신 분도 그분이고 가져가시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그 능력을 준다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정사민은 성령님이 계속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시는구나 하고 타락해 가는 거예요. 근데 타락을 해가도 저도 깨닫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에게서 저런 능력이 나오는 걸 보면 저 사람은 분명히 성령님이 저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그런 능력은 사탄도 줘요. 무당도 신기한 거 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저 은사를 가진 사람이 저렇게 타락을 할 수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성령님 아니고서도 그 능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깨닫지 못하고요. 그 사람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저게 표적 아니야, 저 사람이? 저 사람이 저렇게 돈 문제가 있고 성적인 문제가 있고 뭐 저렇게 괴팍하고 비인격적이고 무례하고 해도 저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 보면 저분 하나님의 사람 아니야? 성령의 사람 아니야?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누누이 강조하지만 사탄은 흉내낼 거 다 낼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부분을 매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은사 가지고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은사는 내가 선물로 받은 거예요. 받을만 해서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왜 타락합니까? 받을만 해서 받은 게 아닌데 구원받은 걸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노력은 하나님의 은혜에 비교할 수 없다니까요. 결코 자랑할 수 없는 부분인데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을 내 자랑으로 삼을 때 우리는 타락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것을 내가 잘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타락하는 거고요. 그럴 때 성령님은 은사를 걷어가실 수 있는데 사탄은 그 은사를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은사를 가진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나 그 사람이 은사가 있다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 모두가 같이 멸망의 길을 걷는 거죠.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성령의 열매와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늘 연결해서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우리나라에서 치유사역을 제일 활발하게 하는 분 가운데 손기철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름은 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저랑 치유사역하는 스타일이 좀 맞아서 제가 이분하고도 개인적으로 교제를 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세미나에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오랜 경험이고 저의 경험이기도 해요. 여러분, 영적인 은사와 영적인 성숙도 일치하지 않아요. 이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은사를 받으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했기 때문에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또한 공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영적인 성숙이 없는 사람에게도 은사를 주실 때가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예수를 안 믿을 때 방언을 받았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이분은 무신론자였는데 아버지가 병이 나셨고요. 가족 중에 크리스천이 있어서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그 아버지의 병 낫기를 위해서 간절히 사람들이 기도할 때예요. 근데 이 사람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옆에 이러고 멀뚱히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순간에 혀가 풀리더니 기도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 순간에 예수를 영접해요. 그리고 결국 목회자가 돼요. 원래 선생님이셨는데. 그런 일도 일어나요. 아니면 성령께서 하신다는데. 그렇잖아요. 성령께서 하신다는데.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것이 내게 은사가 있다 혹은 은사가 많다 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치유사역 세미나를 하면서 그 세미나를 들으러 온 분들한테 이렇게 충고를 하더라고요. 영적인 은사가 나타나더라도 반드시 당신들 교회 목회자들에게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리더십 안에서 은사를 사용하십시오. 만약에 그 목사님이 은사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런데도 그 은사가 소명이라고 생각하면 그 목사님과 의논해서 교회를 옮기십시오.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도 아하 싶었던 게 하나의 숙제가 해결된 거였어요. 영적인 성숙과 성령의 은사는 반드시 같이 가지 않을 수 있다. 이건 여러분들 자신의 문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생활 하시다가 누가 예언을 한다든지 뭐 통역을 한다든지 병을 고친다든지 할 때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양한 은사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게 하시는 다양한 지도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그렇게 복잡한 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사실은 핵심되는 주제인데 이제 왔어요. 그런데 은사는 왜 주시는 것이냐? 오늘 말씀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 유익이 뭘까요? 차라리 이 말씀을
정확하게 번역하기 위해서 새번역과 공동번역 성경은 아예 이렇게 번역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왜?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유익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공동의 이익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기본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 받으라고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사람과는 다른 초자연적인 은사를 소유했다고 해도 그 은사가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성도들을 돕지 못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올바르게 사용되지 못한다면 그 은사의 의미는 퇴색하는 거예요. 그건 은사를 주신 분의 생각하고 안 맞는 거예요. 나눠 먹으라고 선물을 줬는데 혼자만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성령님은 선물을 주실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누라고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 얘기하면서 준 가르침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5마디 다른 사람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는 말이 10,000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저희 한국교회가 이 말씀 놓쳤다고 생각해요. 온통 기도원의 예배당에 모여서 방언하겠다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데 깨달은 말 5마디가 10,000마디 방언보다 하나님 관점에서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온통 방언 받겠다는 사람들은 교회에 가득한데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섬기는 말을 하는 사람, 오히려 교회는 말 때문에 파괴되고 죽어가고 방언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글쎄요, 그 방언을 성령께서 주신 걸까요? 저는 매우 심각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니라고는 말 못해요. 그런데 적어도 분명히 성경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해 도움을 주기 위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0,000마디 방언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왜 교회 안에는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간구하고 금식까지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데 깨달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5마디 지혜롭게 말하려고 하는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적은가? 제가 은사를 한참 은사에 대해 고민할 때 했던 고민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도 바울처럼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방언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10,000마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깨달아서 5마디 이야기로 남을 섬기는 것이 더 낫다는 걸 아는 전제를 가지고 방언을 구하고 방언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교인 가운데 아무도 방언으로 기도하지 못해도 남을 위해서 깨달은 말 5마디만 일주일에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찬다면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 5마디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방언 받으려는 열정은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 내게 깨달음을 주셔서 5마디 말만 남 섬기는, 남 칭찬하는, 남 살리는 5마디 말만 할 수 있는 은사를 내게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것이 은사에 대한 우리의 오해인 거죠. 은사를 주시는 것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결국 쉽게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은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도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그러니까 섬기기 위해 사용되지 않는 은사는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교회가 은사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건강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보세요. 은사가 그렇게 풍부했는데 건강한 교회가 아니었다니까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쭉 은사에 대해 가르쳐 주신 다음에 마지막 문장이 어떻게 끝나요? 더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기반이 되지 않은 은사는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사랑이 기반이 되지 않은 은사는 성령의 은사가 아닌 거예요. 모든 은사의 기초는 사랑이어야 하고요. 모든 은사의 완성도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 없이는 그 아무것도 자랑해서는 안 되고 내세워서도 안 되고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은사와 함께 기도하고 탐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 없다? 있다. 우리는 그 은사를 찾으려면 뭔가 하셔야 돼요. 제가 청소년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목사님, 잘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야, 뭐 좀 하면서 좀 얘기해봐. 아무것도 안 하니까 모르지. 뭘 잘할 수 있는지 잘 못하는지. 은사가 똑같은 거예요. 뭘 해봐야 알지. 내가 뭐가 은사가 나한테 있는지. 그렇게 은사를 발견하고 은사로 섬기고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은사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라는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